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무한하여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세상 모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식구들 가운데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 드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말씀 진실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며 받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발을 하십시오. 한 주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행을 하십시오. 한 달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새 집을 사십시오. 1년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결혼을 하십시오. 만약 평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속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 행복의 유효기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추구할 때 그 기간들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하루 행복하기를 원하면 이발을 했을 때 멋진 자신의 변모된 모습을 보면서 와 멋지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또 한 주간 동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행을 갔을 때 멋진 풍광을 보면서 야 멋있는 곳에 왔구나 아름답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거기 오래 살면 익숙해져서 멋진 걸 멋지다고 말하지 못하게 되는 게 사람이거든요. 한 달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면 새 집에 살래요. 새 집에 입주했을 때 어떤가요? 좋다, 행복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계속 있다 보면 적응되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죠. 1년 동안 행복하기를 원하면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결혼해보면 그것도 아이들 문제로 또 이런저런 일로 경제적인 것으로 고민하다 보면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다투기도 하고 또 복잡한 일로 서로 힘들어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볼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만족하다는 것, 기뻐하는 것, 그건 대부분 유효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고 평생 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자,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면 그렇다라는 것이 이 속담의 의미인데,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것을 그냥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듯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을 정말 제대로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언제나 주님은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3, 14절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웃과 세상을 향한 관심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 존재로만 그냥 빛으로 있고 소금으로 있고 라고 한다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버려지는 것. 그러니까 소금으로서의 기능은 짠맛을 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하면 버려진다. 빛도 빛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면 사실상 빛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존재로서만의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역할에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16절에 분명히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한다라는 거죠. 빛과 소금의 가치는 존재 유무보다 있고 없고 또는 그게 빛이냐 소금이냐의 어떤 존재로서의 가치보다 역할에 의해서 환영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삶이 역할이 생활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금처럼 빛처럼 이 세상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3절부터 다시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소금이 원래의 가치, 존재적 가치의 그 소금으로서 뿐만 아니라 역할, 맛을 내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쓰레기가 되니까 버려지는 것이다. 그러면 버려지면 사람들이 밟고 가는 것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세상의 빛이 밝아지니까 저 산동네에 있는 후미진 곳에 있는 동네라 할지라도 숨겨지지 아니하고 다 그 빛이 들어와서 밝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 말은 번역을 어떻게 되냐면 모데온이라고 해서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9리터 정도까지 되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표현하자면 뭐 말 이렇게 하는 한 말 두 말 하듯이 그 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 그죠? 아시죠? 근데 그 말 아래 두지 않는다 뭐냐면 사람이 잠깐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불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말로 이렇게 덮어놓으면서 짐승이나 바람에 의해서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켰는데 등경 위에 둔다. 이것은 촛대 위에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빛을 비추는 자리에 올려서 온 집안이 환하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불빛을 켜놓고 그것을 덮어놓고서는 깜깜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즉 불을 켰으면 불이 필요한 정말 최적의 위치에서 불이 비춰지게 하는 것처럼 너희가 빛이라면 사람 앞에서 빛이 나야 된다. 그 빛이 난다는 게 뭐냐? 결론적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역할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착한 행실이 거기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에 물들어 상하지 않도록 직접 소금이 되어 주셨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직접 자신이 스스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을 구분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함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실수마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금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곳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일단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사이에서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고 거기서 플러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고 천국 가는 거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려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으나 어렵지 않고 참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면 되거든요. 예수님 샘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시작이 어딜까요? 그 시작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입니다. 나의 가정에서부터, 집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거룩한 삶이 점점 세상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 행동을 마음먹지 않아도 그렇게 한다는 습관의 중요성을 의미하잖아요. 소금과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아울러서 교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려운 듯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되고,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대로 우린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서 날마다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결단하고 결심하여 더더욱 열심 다하여 이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오늘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강건케 하시고 은혜 안에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오늘도 잊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도 기도하시고 예배 전에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 식구들 가운데 복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또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시간까지 믿음의 행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